자, 설교 제목 한번 해봅니다. 직분에 대한 자존감을 가지십시오. 직분에 대한 자존감을 가지십시오. 한 번 더 해봅니다. 직분에 대한 자존감을 가지십시오. 직분에 대한 자존감을 가지십시오. 오늘의 본문 말씀인 민수기 18장은 민수기 전체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직접 주시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항상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셔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만 말씀을 하시고 또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말씀과 계시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하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씀과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 말씀인 민수기 18장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지 아니하시고 아론에게 주십니다. 왜 아론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를 주시느냐? 민수기 18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행하는 제사장 직분에 대한 말씀이요 계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인 민수기 18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도록 세우신 직분자들에 대하여 얼마나 예우와 그리고 두터운 신임을 하시면서 복을 주시는지 본문의 말씀을 함께 만나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자들에게 그 직분에 합당한 예우를 충분하게 해 주십니다. 아론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입니다. 제사장들 중에서도 최고의 지위에 있는 제사장들의 수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에게 주신 이 대제사장직에 대한 예우를 해 주시기 위해서 그동안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방식으로 쭉 그 방식을 해오시다가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는 아론에게 직접 말씀과 계시와 규례를 주시는 것입니다. 민수기를 보면서 그동안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있는 지위와 그리고 권한에 대하여 문제 제기를 하면서 여러 번씩 모세와 아론을 탄핵하며 그리고 하야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던 사건들을 우리는 여러 번 만났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직위와 권한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했던 일이 있었고,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10명의 정탐꾼과 상당수의 이스라엘 자손들이 합세해서 모세의 지도력에 대한 거역을 하면서 모세를 탄핵을 하려고 했던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고라당의 반역이 있었습니다. 고라당의 반역은 모세와 아론이 가지고 있는 직위와 그리고 권한을 찬탈하려고 하는 일종의 쿠데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와 아론의 직위와 그리고 권한에 대하여 대적을 해올 때마다 반역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을 다 최고의 징계의 수인 죽음으로써 그들을 다 심판하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대제사장직에 대한 두터운 신임을 주시기 위해서 마른 막대기에 지나지 아니하는 아론의 지팡이에 단 하루 만에 우미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열리게 하시는 기적을 나타내 주셔서 아론의 대제사장직에 대한 신임을 아주 두텁게 보호를 해 주시기조차도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와서는 아론의 대제사장직에 대한 예우를 충분하게 해 주시기 위해서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말씀과 규례를 그동안은 쭉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는 모세에게 말씀을 주지 않고 아론을 직접 불러서 아론에게 직접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와 규례를 주시는 것입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모세에게 이르시되가 아니라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네 아들들은 너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감당할 것이니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론을 직접 불러서 아론에게 직접 제사장직에 대한 규례와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들에게 두터운 신임과 그리고 충분한 예우를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직분자들에 대한 신임과 예우를 두텁게 해 주시느냐면, 첫째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에게 주시는 이 직분은 그 근원과 그 기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직분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충분하게 예우를 해주시고 두터운
신임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참고절로 로마서 1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 세계에 존재하는 권세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그러므로 각 사람은 자기보다 위에 있는 권세들에 대하여 복종하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는 자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받는다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그대로 다 적용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에 있는 권세가 선하고 의로운 권세라고 하는 전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공산당이나 아니면 일당 독재를 하는 그런 나라의 국가 정부의 권세는 악한 권세들이 많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무조건 다 복종하고 따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악하고 불의한 권세에게 무조건 복종을 하는 일은 악에 대한 복종이고 그리고 불의에 대한 복종이 되기 때문에 그 복종은 거부를 해야 마땅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고 한다면 원칙적으로는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상의 권세도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주어지는 일인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직분이나 그리고 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직분을 주실 때는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그리고 마땅히 그 모든 직분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게 주시는 모든 직분들은 다 원칙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교회의 직분자들에게 충분한 예우와 그리고 두터운 신임을 하나님이 직접 해주십니다. 어떤 방법으로 교회 직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우와 신임을 두텁게 하시느냐? 첫째는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그 직분을 두텁게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교회 직분 중에서 목사와 장로 그리고 안수집사를 항존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존직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예를 들어서 불미스러운 큰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한 그 직분을 잃어버리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직분을 감당하시는 능력과 지혜를 하나님은 충분하게 주십니다. 가끔씩 주변에서 보면 교회에서 이제 직분을 이렇게 맡기려고 하면 사양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아직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다 하면서 사양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들에게 능력과 자격이 있어서 직분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일꾼이 필요할 때 직분을 주셔서 일꾼을 세우시고 그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와 능력을 충분하게 주셔서 그 직분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에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하나님께서 직분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방법으로 그 직분에 대한 신임과 예우를 하나님께서 두텁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직분자들이 하나님께 복을 얻고 누리는 이 일은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회적으로도 직위가 주어지고 직급이 올라가면 그에 따른 예우가 달라집니다. 우선 급료가 올라가요. 그리고 승용차 보너스로 주어지고 심지어는 주택까지도 보너스로 주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분자들을 예우해 주시는 두 번째 이유는 직분자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직분자들에게 충분한 예우와 그리고 두터운 신임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요, 부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을 임명한 후에 그분들에게 충분한 예우를 해주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교인들이 그분들의 지도를 따르려고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나 담임 목사님이 부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에게 두터운 신임을 해주시고 그리고 충분한 예우를 해주면 교인들이 그분들의 지도를 잘 따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질서의 터 위에 세워지는 나라요, 그리고 질서 안에서 움직이는 나라입니다. 만일에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세우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잘 섬기도록 직분자를 임명해 주시고서는 직분자들에게 충분한 예우를 해주지 아니하시고 직분자들에게 두터운 신뢰를 해주지 아니하시면 직분자들은 소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가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위해서 세우신 직분자들에게 두터운 신임을 해주시고 그리고 충분한 예우를 통해서 직분자들로 하여금 자존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직분에 대한 자존감을 가지고 감사함과 믿음을 가지고 직분에 충성하는 이 은혜가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직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면 너와 네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지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본문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다고 말입니다. 여기서 선물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는 은혜라는 말로 사용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 아론에게 주어진 대제사장 직분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주어진 제사장 직분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직분이며 그리고 선물로 주어지는 직분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참고절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시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일컫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노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기독교의 출발점과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사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자, 집중을 하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람에게는 인격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합니다.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인성이 그가 가지고 있는 인성이 그의 마음과 행동을 통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인성의 품격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인격을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신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성이 겉으로 나타나는 신성의 품격을 하나님은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격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참고적으로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이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신격이 사랑의 신격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절대자로서의 이 신성을 나타내실 때 어떤 품격으로 어떤 신격으로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능력과 신성을 나타내시냐면 사랑으로 역사하고 사랑으로 표현하고 사랑으로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천지천능하신 신성과 그리고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완전하고도 영원하신 신성과 하나님만이 소유하고 계시는 거룩하고 충만하신 그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실 때 항상 사랑이라고 하는 품격으로 사랑이라고 하는 신격으로 하나님은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은혜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결과물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주는 선물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에요.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아무런 조건 없이 평생을 아들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할 때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을 우리는 아버지의 은혜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은혜로서 우리에게 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은혜로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는 선물이기에 자격이나 조건을 따지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선물이라고 할지라도 선물을 받기 싫어하는 사람에게 강제로 억지로 선물을 주는 것은 그의 인격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물을 내가 큰 기쁨으로 받겠다고 하는 의사표시를 하나님께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큰 기쁨으로 받겠다고 하는 의사표시만 분명하게 해주면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서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을 안겨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신격 그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기쁘게 받겠다고 하는 나의 의사표시를 어떻게 하느냐? 믿음으로 합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일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정의할 때 믿음이란 하나님의 은혜를 수납하는 나의 의사표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수납하는 나의 의사표시다. 이렇게 믿음을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으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 그 사랑에 대하여 나 기쁨으로 받겠습니다 하는 의사표시로 간주해서 인정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은혜를 충만하게 베풀어 주십니다. 기독교는 은혜와 믿음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는 은혜의 역사입니다. 당연히 기독교의 신앙은 은혜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것으로 수납하는 일이 바로 기독교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참고구절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믿음과의 관계는요, 주는 것과 받는 관계에 있습니다. 주는 것과 받는 관계.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분이시며 우리는 받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베푸시는 분이시며 우리는 받는 자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은혜와 믿음의 관계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신격과 이 품격 때문에 나를 죄와 저주와 심판의 자리에서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속의 주님을 나에게 은혜로, 나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내가 받겠다고 하는 의사표시인 믿음만 하나님께 보이면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직분도 은혜와 믿음의 관계에서 주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봉사하는 일꾼을 삼으시려고 내게 직분을 주시려고 하시는 은혜를 베푸실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직분이라고 하는 그 은혜의 선물을 하나님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내가 그 직분을 받겠습니다 하는 그 의사표시를 우리가 하나님께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직분이 축복입니까? 멍해입니까? 당연히 축복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왕정 국가에서는요, 백성들이 출세를 하고 성공을 해주는 기회가 어떻게 주어지느냐면 벼슬을 통해서 주어졌습니다. 벼슬을 통해서. 그래서 왕정 국가에서의 벼슬은 출세와 성공의 상징이었습니다. 옛날뿐만이 아니에요. 지금도 사람들의 출세와 성공은 직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직급과 직위가 올라가면 그에 따라서 급료가 다르고 대우가 다르고 예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승진 때만 되면 초긴장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승진과 자신의 성공과 출세가 함께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왕정 국가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왕국에서는 직분을 통해서 더 많은 은혜와 더 많은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 왕국의 질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주시려고 하실 때는요, 겸손을 가장해서 꽁무니를 빼지 말고 감사함과 믿음으로 수납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직분을 통해서 내게 복을 주시려고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본문 말씀인 민수기 1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레위인들에게 주시는 이 축복의 분깃을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자세하고도 분명하게 일일이 세세히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분깃, 즉 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들 중에서 중요한 구절을 함께 봅니다. 본문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도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여기서 나는 지금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키는 겁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네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시는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직분을 맡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어떤 복을 주시느냐, 다시 보면 20절 중요하니까 다시 봅니다. 여호와께서도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엄청난 말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네 분깃이며 네 기업이니라. 하나님 자기 자신을 복으로 주시겠다고 하는 선언입니다. 여러분,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님이신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의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얘들아, 내가 너에게 주는 복은 말이다, 내가 보통 사람들, 일반 사람들에게 주는 복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에게 복을 줄 때는 땅으로 복을 주고 그리고 땅에서 얻게 되는 모든 것들을 복으로 주겠지만은 제사장 직분을 받고 있는 너희에게는 하나님이 나를 너희의 분깃으로 주고 하나님이 나를 너희의 기업으로 주겠다. 그런 파격적인 축복을 선포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복이 구체적으로 어떤 복인지를 다시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자, 그 복이 구체적으로 뭐냐면 레위인들에게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를 그들의 분깃으로 주어집니다. 그리고 제사장 직분을 맡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11조와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중에서 거제나 요제로 드린 것들은 제사장에게 분깃으로 다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11조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드린 거룩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11조와 그 제물을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다 주셔서 그들의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11조와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는 제물은 하나님께 드린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쓸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것을 누구에게 복으로 주느냐면 레위인들에게 주고 그 레위인들이 다시 11조를 드리며 또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던 그 모든 제물들을 다시 제사장에게 주어서 제사장은 레위인들의 11조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중에서 화제로 드리지 아니하는 남은 모든 제물을 가지고 그들의 분깃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이 세상에 속한 것으로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것으로 복을 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다른 일반 백성들은 땅으로 분깃을 주고 땅에서 주는 열매로 분깃을 주지만 내가 제사장 직분을 맡은 너희에게는 그것들로 복을 주지 않고 내가 땅도 너희에게 주지 않겠다. 내가 직접 너희의 분깃이 되고 하나님이 내가 직접 너희의 기업이 되겠다. 이렇게 선포하신 말씀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것으로 복을 주십니다. 하늘에 속한 영원한 복을 주시고 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관여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관여해 주시는 구별된 복으로 직분자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자,
다시 집중을 해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람들이요, 이 세상을 살면서 얻고 누리는 모든 복은 사회적인 구조와 그리고 사회적인 약속 속에서 주어지는 복들입니다. 자, 보십시오. 사람들이 보통 어떤 직장에 취직을 하면 근로계약서를 씁니다. 내가 한 달에 몇 시간을 일하게 될 것이며 또 그 일에 대한 급료는 얼마입니다 하고 사주와 계약을 하고 취직을 합니다. 근데 내가 작성해서 제출하는 근로계약서는 사실은 회사와 나와의 약속입니다. 사회적인 계약입니다. 계약.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얻고 우리가 누리는 모든 복은 이렇게 사회적인 약속, 사회적인 계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으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한 달에 500만 원을 받고 계약을 했으면 500만 원 가치가 되는 것이고 1000만 원을 받기로 계약을 하면 1000만 원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의 일반의 모든 사람들의 복은 사회적인 계약을 통해서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직분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은 사회적인 계약으로만 주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관여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관여해 주시는 복으로 복을 주십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예요. 지금의 내 능력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로 봐서는 한 달에 300만 원을 받는 것이 사회적인 통념이고 사회적인 약속이며 사회적인 계약이라고 해봅시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총 동원하면 한 달에 약 한 300만 원 정도를 받는 것이 사회적인 일반적인 계약의 수준이라고 해봅시다. 그런데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직분자들에게 직접 관여를 해주셔서 복을 주시면 그가 일하고 있는 환경에 긍정적인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새로운 긍정적인 변화는 내가 일을 하고 있는 회사에 상당한 요익을 주게 합니다. 이때 회사는 가만히 보니까 이 친구가 복덩어리예요. 일도 잘하고 처음에는 이 사람이 한 3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가치로 내가 알고 이 사람과 근로계약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에게는 플러스 알파가 뭔가 있어요. 그때 회사는 나의 공로를 인정을 해서 월급 올려줘요. 그리고 직위를 높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직분을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관여를 해주시는 복으로 복을 얻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사회적인 계약으로만 복을 얻고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복으로 인생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은 물질로만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질의 영역보다도 오히려 신령한 영역에서의 복이 더 크고 더 위대하게 주어집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요, 이스라엘 자손들의 평균적인 축복보다도 양적으로도 더 많은 복을 얻었고 그리고 질적으로도 더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사회적인 계약이나 약속으로만 주어지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직접 관여를 해 주셔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온전하게 얻고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에게 두터운 신임을 해주시고 그리고 충분한 예우를 해주십니다. 일꾼들에게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하나님께서는 한 번 세우신 일꾼을 꾸준히 쓰십니다. 꾸준히 쓰십니다. 하나님께서 일꾼을 세우실 때는 직분을 통해서 사용을 하십니다. 직분은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합당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주시기 위한 합당한 명분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교회에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의 눈치가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내가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 잘났지 하고 좀 이렇게 앞서가려고 하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일을 하기에 머뭇거립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직분이 주어지면 그 직분은
여러분이 교회를 위하여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충분한 명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충분한 일자리와 일의 명분과 그리고 직위와 권한과 자격을 주시는 것이 바로 직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섬기게 하시고 또 그 섬김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복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직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 합당한 명분이 되고 그리고 합당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직분을 믿음과 감사함으로 수납을 해서 그 직분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직분을 평생 동안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관여하여 주시는 이 충만한 복을 현실에서도 누리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급으로 누릴 수 있는 이 지혜와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